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본문 레위기 17장 말씀인데요. 이 17장의 내용은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가축을 먹는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당시 이방 제사자들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하는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가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침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예비해주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가축을 먹는 규정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규정이 주어지게 되고요. 10절로부터 16절 내용에서는 피에 대한 규정을 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전달하는 내용은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것들, 예를 들면 소라든지 어린 양이나 염소 이런 제물들을 진영 바깥에서 잡든지 항상 무엇보다도 먼저 회막문으로 그것을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피 흘린 자로 간주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국 속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규정을 보게 되면요. 5절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서 잡던 재물을 회막문에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면 그는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려라. 그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시게 됩니다. 이 5절과 6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가축의 경우는 반드시 여호와의 회막 앞으로 혹은 성막 앞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반드시 예물로 드려야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방 종교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를 근본적으로 금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도 이 피로 말미암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제사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가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는 것은 반드시 구별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다른 종교자들이 자신들의 신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본성적으로 자신들이 신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런 제사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제사들이 더욱더 부패한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의 종교에서는 사람을 산제물로
바치는 그런 경우, 소위 인신제사라고 부르는 일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더 신이 받을 만한 더 귀한 제사가 된다라고까지 여기면서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부패한 그런 종교로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부패한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을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막 바깥에서 절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라든지 거류민의 번제나 희생의 경우 반드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그것을 드려야만 된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수렴소에게 제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애굽에 그들이 약 400여 년이라고 한 긴 시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익숙해 있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 수렴소를 하나의 신으로 숭배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섬기는 과정이나 내용을 보면 매우 음란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신에게 드리는 합당한 제사라고 여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은 매우 음란한 제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수렴소가 상징하는 것은 남성의 생식력,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 행위에서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하나의 종교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식의 제사를 결코 용납하시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하에 주어진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피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을 대단히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라든지 또 그곳에 거류하는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짐승의 피를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중간 부분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2절 가서도 보면은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14절 가서도 보면은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이 짧은 내용들 가운데 3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이스라엘 집 사람이든지 거류하는 사람이라든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피를 먹으면 안 되고 이 피를 먹는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숙하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피가 곧 생명을 상징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곧 생명 자체를 그대로 상징하는 것이고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속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피는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결코 사람은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속죄의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죄를 속하는 것이 바로 이 피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확인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가 있을 수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런 구약의 이런 피를 먹는 규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걸 통해서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들은 피를 먹지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유효한 명령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대속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것은 유효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은 바로 구약의 이런 제사법 혹은 의식법에 해당되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규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완성이 된 이후로 이러한 규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선지국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이러한 것 때문에 피를 먹는 거고 피를 또 마시고 하는 것이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이 반드시 구약 시대와 같은 똑같은 유효한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레위기에서도 중요한 구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통해서 결국 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되고 왜 피를 결국 흘리게 해야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 피가 생명을 의미하고 이 피를 통해서 죄가 속함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흘려주실 보혈을 예표해 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내용을 보면 음식으로 먹는 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경우라 하더라도 피를 먹지 말고 그 피는 반드시 흘린 다음에 흙으로 덮으라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죽은 짐승을 먹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라는 명령을 주시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 규정을 어기게 된다면 그는 죄를 그대로 죄값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게 돼요. 그 내용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로 드려주는 이런 가축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의식적인 분명한 규정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심지어 먹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문제나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피에 의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려주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에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하시려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의 피를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다짐하며 우리 남은 생애를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중에 감사절을 또 정해서 저희가 지키는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죄와 파멸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에 의해서 죄가 속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